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한 5년인가요? 4년 만에,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일본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부르셨는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섬기는 요시카와 복음교회, 일본 동경에서 약간 위에 북쪽에 사이타마현이 있는데, 사이타마현 구석에 작은 도시가 요시카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첫 번째로 개척이 돼서 세워진 교회가 요시카와 복음교회입니다. 현재 교회는 4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교회고, 일본인들이 약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일본인 30명이면 괜찮은 교회입니다. 자립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아직 자립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셔서 무목이었고 일본인 목사를 모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제단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너가 헌신했던 그 자리로 가라, 그 말씀 따라서 요시카와 복음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면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라는 대로 갔으니까 좀 길도 뻥뻥 뚫어주시고요, 물도 좀, 웅덩이도 좀 치워주시고요, 불 같은 거 좀 없게 하시고. 그런데요, 이사야 아까 찬양 말씀도 그런데,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물속으로 던져 넣으시는구나. 물속으로 던져 넣으시는구나. 물속으로 던져 넣으세요. 근데 물이 침몰치 못한대요. 불속으로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사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에 목사들만이 아니고요, 선교사들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속에 빠지는 거고요, 불 속에 던져지는 삶이더라고요. 그런데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물에 빠지면 두려워집니다. 불 속에 던져지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내줘버리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다 보여주십시오. 결론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요,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기도 하고 크리스찬 카운셀러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의학만 있었던 시대에 인격의학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심리학이라는 것을 심리학과 기독교를 통합시켜서 그리고 의학에 적용시킨, 그분이 쓴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은 원천적으로 모험을 원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가치 있는 모험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살피면 살필수록 그만큼 행동을 적게 한다. 그러나 적게 행동할수록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들은 쓸데없이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따져 묻지만 거의 대답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서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의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설사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신다. 하지만 가만히 멈추어서 있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방향이다 싶으면 주저없이 나아가라. 이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대부분 운전하실 텐데요. 지금은 자동차가 파워 핸들이 있어서 핸들을 돌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돌리면 돼요. 그런데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핸들이 파워 핸들이 아니었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는 핸들을 돌리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끙끙대면서 돌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돌릴 수 있을까요? 방향을 바꾸려면 핸들을 꺾어야 되는데 바퀴가 돌아가야 이제 차 방향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파워 핸들이 아닌 그 핸들을 돌릴 수 있냐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악셀을 살짝 밟아주면 돼요.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쉽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 있는 자동차를 서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빽하면 될까?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제대로 돌려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서쪽을 향해 있는 차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장정 20명이 몰려들어서 딱 들어서 동쪽으로 방향을 하고 그 다음에 악셀을 밟고 가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요. 쉽게 자동차 서쪽을 향해 있는 자동차를 동쪽을 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브레이크를 해서 발을 떼고 악셀을 밟으면서 핸들을 돌리면 싹 돌아갑니다. 싹 돌아서 동쪽을 향해 달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힘들 때 악셀을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돌려주세요. 여기 아니잖아요. 돌려주세요. 아니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방향을 알려주시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폴 트리니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브레이크 좀 발로 그 브레이크에서 발 좀 떼, 악셀 좀 밟어 라는 것이죠. 방향을 트는 건 하나님이 틀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까 방향을 못 트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싶다면 악셀을 밟아야 합니다. 이 방향이다 싶으면 주저없이 나아가라. 한 발자국 내딛는 거죠. 틀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안 맞아도 처음에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무나 신실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만 하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안 보여주셔서 내가 못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틀렸어도 우선은 한 발자국 내딛고 우선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열망이 있으면 틀린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틀어주세요. 가면 틀어주십니다. 안 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폴 트리니는 소개하는 것이죠. 제가 요시카 보훈교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본인 교회, 무목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그것이고 선교사가 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대충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갔죠. 힘든 교회라는 것,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갔죠. 그런데요, 갔더니 그 이상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틀어주시는데요. 이 교회가 30년, 약 27년 전, 18년 전부터 사용한 교회 건물이고요. 저절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요, 이 건물이 지금은 저희 교회 건물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저 건물이 저희 교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주인이 이제 앞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교회는 이제 분산, 그러니까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교회였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까지 제가 다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그것을 그런 교회가 이제 없어질 거니까 수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저희 교회하고 뭐 상의할 필요도 없죠. 뭐 주인이 있으니 주인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팔고 저희는 그 부동산 그 개발 회사가 제가 갔더니 11월 30일까지 이 교회 건물에서 나가라 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건물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건물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은 한국과는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종교라는,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집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지만 어느 빌딩에 교회를 하겠습니다,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면 10명 중에 10명이 주인이 안 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안 됩니다라고. 한 명 찾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87년인가요? 살인 가스, 독가스 사건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91년도였던 것 같네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팍 박히면서 교회를 하겠다고 하면 건물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건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는 상태에서 당장 나가라라고 하면 1년의 기한을 줬지만 갈 수 있는 건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이 교회 상황이 한국 교회도 점점 노령화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희 교회에 30명 정도가 되는 어른들이 성인이죠 있는데 그 중에 20명이 60대 이상이신 분이고요. 30대 40대인 분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일본에서요 50대는 청년이고요. 일본 교회에서 50대는 청년이고요. 어르신이라고 대접받으려면 80대야 합니다. 일본 목사님 중에 70대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80이 돼도 은퇴할 수가 없는 교회 상황이죠. 근데 제가 갔더니 교회를 11월 말까지 찾아서 나가야 합니다. 주인은 이미 팔았고, 원래 주인이 팔았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회사는 이 땅이 220평이거든요. 220평인 건평은 45평, 그리고 대지가 220평이었는데 그거를 4등분해서 집을 단독주택을 지어서 팔면 자신들의 수중에 약 한국 돈으로 4억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좀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좀 더 미뤄달라고 사정을 하러 갔더니 저에게 공사 계획표를 다 보여주면서 하루라도 늦으면 우리가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당신들은 정한 기한 내에 나가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던 곳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 앞에서 제가 4월부터 가서 그 교회 리더들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배할 장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가중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건물 우리가 사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그래서 그럼 얼마가 있냐 했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땡전 한 푼 없어요. 교회 월세를 약 한국 돈으로 330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생활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되었고 교회 한 달 재정이 총 재정이 수입이죠. 총 수입이 약 500에서 550만 원이었습니다. 330만 원이라는 것은 약 60% 정도 되나요? 교회 재정의 60%가 월세로 다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적금을 하거나 뭐 뭘 모아둘 수 있는 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면 대부분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구성원들이고 자기 사업을 하지만 빚이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갚아나가는 상황 속에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청년들 몇 명 있었지만 자기 생활도 빠듯한 그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하는 이런 구성원 속에서 그 건물을 살 수가 없는데 뭐 그것만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이거를 교회에 팔 리가 없죠. 얼마에 샀냐면 6억 6천에 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7억, 8억 아니 순수익 자기들이 개발해서 팔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팔 리도 없고 그 이상 우리가 뭐 6억을 준비하는 것도 뭐 불가능하지만 그 이상 준비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좋은 좀 넓고 큰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좀 야담하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건물로 이동하자 이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갔더니 모든 성도 리더들이 이제 목사가 왔으니까 목사가 알아서 해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말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같이 물건들 좀 찾아보고 부동산 찾아봐서 좀 찾아보자.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이야기하고 한 달 후에 다시 모이면 리더들이 하는 말이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봤는데 이랬습니다라가 아니고요. 목사님 찾아보셨습니까? 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 모두가 아니지만 몇 분이 교회가 사실은 이 건물에 들어오기 직전에 목사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현재는 그때는 목사관이었는데 그곳이 예전에 구교회당이었습니다. 이곳 건물로 이동하기 약 5년 전, 약 5년, 3년 동안 이 건물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주택단지 따닥따닥따닥 집들이 붙어있는 주택단지 한가운데 있는 집이었고 그곳에 작은 약 17평 정도 되는 그 공간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음시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교회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 30명 정도가 그때도 성도들 30명이었더라고요. 어른이 30명, 아이들이 30명. 예. 그 작은 곳에서 어른, 아이들 합쳐서 60명이니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예배 드리면 아이들은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 놀아야 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 지르면서 아이들이 놀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30명이 작은 숫자이지만 힘을 합쳐서 찬양하면 그 주변이 떠들썩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분들이 은혜로운 찬양이 들려서 오늘도 편안하게 쉴 수 있구나라고 생각 안 하시죠? 특히 일본 사람 거기에다가 창가학회라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남녀 호랑개교로 알려진 교시죠. 그것은 기독교를 증오합니다. 찬송가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악령이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은. 그래서 찬송가를 들으면 두려워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도장을 찍어서 교회를 이제 쫓아내달라고 시청에 고발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서 결국은 교회가 쫓겨난 곳이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리더 몇 분이 그곳으로 돌아가자. 좀 방음시설 조금 더 하고 좀 조용조용 우리가 생활 좀 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가자마자부터 쭉 꾸준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몇 분이.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하는 것을 어떻게 원하시겠는가. 그리고 몇몇 성도 또 많은 성도들이 그때 그런 아픈 기억들을 두려워하는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는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도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좀 헌금을 좀 하고 함께 좀 하면 이곳을 살 수는 없어도 뭐 부동산에서 팔 리가 없으니까 살 수는 없어도 좀 아담한 건물이라도 뭐 주택 같은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단에서 좀 빌려오고 또 한국교회에서 좀 지원을 좀 받고 또 우리가 헌금하고 또 교회채라고 해서요, 교인들이 빌려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거 사용하면 적어도 한 2억 3억 정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야기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 돈 하나도 안 드는, 그러니까 수리비만 조금 있으면 옛날 건물로 돌아가면 돈 하나도 안 들고 월세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여태까지 돈 때문에 고생했는데 거기 가면 고생 안 하니까 좀 그걸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하고, 또 몇몇 성도들 같이 뜻을 하는 사람들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7월 정도가 됐는데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많이 두렵고 떨리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 뭐 좀 알려주세요,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더라고요. 브레이크를 꾹 밟고 핸들을 꺾어달라고, 방향을 바꿔달라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브레이크를 누르고 있던 그 발을 떼어서 악셀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떤 것이었냐면, 어느 날 이제 뭐 교회하고 집하고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피곤해서 잠깐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콱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왜 거기 안 들어가? 뭐 몇몇 성도들이 돈 안 드는 곳인 거,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너 왜 거기 안 들어가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이고 돈도 안 들고 좋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 거기 갑시다. 대신에 그 주변 분들과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음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좀 철저히 해서 준비해서 가도록 합시다. 근데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뭐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다들 반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기로 하고, 교단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교단에 5천만 원을 빌려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9월 2일이 공사한 첫날이었습니다. 공사하는 분들이 와서 우선은 필요 없는 것들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재를 하는 그런 공사들을 한다고 공사차가 와서 막 공사를 시작하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이제 거름한 집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한 50대 후반 60 초반인 남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세요. 저는 처음에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군 줄 알아? 25년 전에 너희들 쫓아낸 사람이야.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이런 말이 맞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핍박했던, 그분은 피해를 입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주동자가 돼서 주변 분들을 다 선동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내가 쫓아냈는데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에 뭐 경찰서, 뭐 시청, 내가 다 고발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불법 건물을 증축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는 불법 증축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법적으로는 깨끗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한둘 나오시더라고요. 진행하기 직전에 몇몇 분들을 만나서 이러한 공사를 할 것이고 교회가 들어올 것인데 양해해달라고 했을 때는 다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웃으면서요. 일본 분들 그래요. 근데 속은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하는 분이 대장이 딱 나타나니까요, 그 뒤로 줄을 쫙 서시고 여기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다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싸우면서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날 제가
난생 처음으로 굼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아니고요. 금식은 몇 번 해봤는데 굼식은 처음이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요. 죽도 안 넘어가요. 성도분이 이제 그걸 모르시고 맛있는 것을 하나 준비해서 갖고 오셨는데 그걸 못 먹은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안 넘어가요. 그리고 한 5일을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성도분들 평일날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그걸로 안 끝나서 주일, 그 다음 주일에 다들 이제 저희 30명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좀 빨리 마치고 11시 반부터 저희는 10시 예배 드리거든요. 11시 반에 예배 마치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2시 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밥도 안 먹고요. 뭐 교회가 존속하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뭐 다들 뭐 움직이지도 않고 밥 먹을 이런 마음도 없죠.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겠는가? 여러 얘기들 했어요. 그래도 들어가자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제 안에는, 그리고 많은 분, 몇몇 분들 속에는 그곳의 교회로, 그 건물을 교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의견 대립으로 부딪히게 되면 교회가 힘을 모을 수 없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선은 가게 결정을 해놓고, 근데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들어가야 한다는 분들도 모든 성도분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아무도 그곳에 교회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모두가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자. 근데 그때부터요 성도분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 찾아보셨어요? 라고 하던 분들이 본인들이 나가서 찾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건물이 있는데 한번 가요. 목사님 어디서 전화 왔는데 이런 건물이 있대요. 저는 이제 뭐 부르는 대로 쫓아가고, 같이 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소식을 들은 분들이 다 같이 몰려가서 7, 8명이 같이 보고 이런 상황들, 한 마음으로 교회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저와 같이 금식하면서 교회 건물들을 찾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그래서 9월 28일이 주일이었는데 그 9월 28일 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요. 이 건물에서 이제 좀 떨어진 약 4km 떨어진 곳에 건평 90평에 대지가 90평에 건평이 약 35평 정도 되는 좋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마라고 해서 단체로 여러 명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넓은 공간 같은 것이 있는데 약 18평 되는 공간이 있었고 30명이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그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이제 구입을 해서 뭐 성도분들이 이제 약 5천만 원을 교회에 빌려주시고 교단에서 5천만 원을 빌리고, 그리고 이제 상원에 가면 되니까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우리로서는 이렇게 좋은 교회 그 건물,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딱 적당한,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그곳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한 가정이 이제 거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어렵냐고 했더니 멀다는 거예요. 왜 뭐냐 했더니 일본 분은 자전거 타고 다니시거든요. 자전거 많이 탑니다. 근데 본인의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자전거로 30분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차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 아니면 난 안 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분을 반대도 있음에도 다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 같이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결정하면 우린 다 같이 갑니다. 한 명도 반대하면 안 되고 전원 합의해서 일치해서 가는 그곳을 우리는 선택합니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분도 그 자리에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뭐 모두가 다 원하면 어쩔 수 없지요라고까지 얘기돼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밤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분 한국은 일본은 집사님이라는 칭호가 없으니까 그 형제 자매님이라고 말하거든요. 형제 자매님 그 가정은 안 간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안 간답니다. 합치니까 한 6분이 되더라고요. 30명 정도인데 그중에 6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금식하면서 찾아왔는데 왜 안 간다고 하는지. 그것도 큰 이유가 아니라 자전거로 갈 수 없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교회보다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역 근처에 또 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본인 거기 가겠대요. 거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자 본인은 이 교회에서 세례받았고 이 교회에서 훈련받았고 잘했는데 거기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뭐 실망도 있었지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건물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낙담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부동산 다른 어느 부동산 소개해주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건물이 하나 있다고요. 어디냐고 했더니 안 간다고 하신 분 집에서 지금 현재 교회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건물이 있는 겁니다. 걸어서 좀 어렵겠다. 자전거로 뭐 5분 1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있는 거예요. 아 거기면은 건물 모양만 좋으면 거기면 그분 가겠구나. 어디냐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처음에 우리가 결정한 건물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것도 쓸만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면 되겠다.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근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왜 그때 그분이 딱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에서 걸어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또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그 건물 어떤지 한번 가봐 달라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 건물 어떤지 한번 그 건물 아십니까? 그리고 그 건물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쭉 설명을 했더니 어디인지 어떤 건물인지 설명을 했더니 뭐 가보지도 않고 아시더라고요. 잘 아시더라고요. 왜 잘 아시는가 했더니요. 그 건물이 25년 전에는 밭이었습니다. 논이었습니다. 논. 그 논에 가을에 수확 다 끝나고 공터가 되면 아이들이 거기서 놀잖아요. 남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 때 친구들하고 라이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풀도 불 내면서 막 이렇게 불장난하고 하다가 그곳에 그 가까이에 있는 공장에서 인화물질을 버린 거예요. 불법 투기죠. 거기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서 그 온몸이 화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사경을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잘 회복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목 아래로 화상이 좀 남아 있지만 얼굴에는 화상이 전혀 없어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아들이 어렸을 때 화상을 입었던 바로 그 자리에 집이 세워졌는데요. 그 집이 바로 그 집이었어요. 그 집 잘 알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니까 교회가 뭐 갈 곳이 거기면 가야지요 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갔다고 말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곳에 갈 때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이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을 했던 그곳에 고통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뭐 계속 틀어가시는 거예요. 틀고 아니 가라고 해서 악셀 좀 밟았는데 왜 자꾸 트시냐고요. 근데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실은 그 28일 날 결정하는 그 전날 27일이었습니다. 그게 토요일이죠.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회사에 제가 어떻게든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연장해달라고 11월 말까지 못 나가니까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연장해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9월 중순이었습니다. 14일
14일, 13일 날 그 말을 듣고 2주 딱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27일 날 토요일 날 어느 분이 저 교회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누가 이 시간에 오나 해서 가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아는 분이에요. 얼굴을. 2주 전에 부동산 회사에 갔을 때 저에게 당신들 이 돈 이거 우리가 피해받으면 다 보상할 수 있냐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던 이 건물 담당 직원이 오셨어요. 왜 왔냐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기대도 못했단 말인데, 혹시 교회가 이 건물 땅 살 마음이 없냐고, 사줄 수 있냐고.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린가. 그리고 우리는 뭐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그런 일인데 어떻게 팔라고 할까. 뭐 그 순간에는 이게 무슨 것인가 하는 그런 놀라움도 있었지만, 근데 한쪽으로는요, 우리가 6억 6천이 어디 있어. 자기들이 하나도 이익을 안 보고 팔겠대요. 6억 6천에 팔아주겠대요. 6억 6천 우리가 어디 있어. 성도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웃지는 못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성도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일 온 성도가 함께 이야기하는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좋은 건물, 첫 번째 건물 결정하기 직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분들. 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시네요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건물을 그 부동산 회사에서 자기들이 산 가격 그대로 팔겠다라 합니다. 그때 제가 뭐 지금도 기억하는데 성도분들이요, 아무도 안 기뻐합니다. 기뻐하지는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입 딱 다무시고요. 6억 주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마음이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저도 그래서 그냥 말씀만 했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그 건물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따를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결정을 했죠. 물론 잘못된 결정입니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도 잘못된 결정이었죠. 하나님 딱 막으시죠. 근데 잘못된 결정이었어도 악셀을 밟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어주시죠. 그리고 또 한 번 잘못된 결정이지만 다른 건물을 사겠다고 결정했어요. 결정해서 나아가니까 틀어주세요. 그 다음 건물을 또 봤더니 또 틀어주세요. 근데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물속에 던져버리냐, 왜 불속에 던져버리냐고요. 어쩌라고요. 수요일날 저녁 때 성도분들이 한 15명, 16명 정도 모였습니다. 30명 중에 15, 16명 모였으니까 대단히 많이 모인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함께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갈 수 있는 장소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모르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기도를 또 인도하고 나오는데, 새벽기도에 이제 꾸준하게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던 몇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1억을 내시겠대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매달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씩 이자만 이자를 갚아 나가시는, 빚이 엄청난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느냐고 1,000만 원씩 갚아야만 되는 분이에요. 뭐 그만큼 이제 수입도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버티긴 하지만, 근데 어디서 돈이 났냐고. 돈도 없는 분이 이게 사업하시는 사업 관계로 돈을 빌린 은행에서 그 은행이 또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많이 빌릴수록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얼마큼 빌렸는데 이거 좀 더 빌려. 요즘 상황 좀 좋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1억을 빌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돈 필요 없는데. 근데 그분이 그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돈 필요 없는데 자꾸 돈 빌리라고 하는지 고민된다고. 근데요, 상황들을 쭉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로 교회 건물, 이 건물 사라고 나에게 빚이 더 늘어나도 강제로 주신 거 아니겠냐. 또 내게 헌금하게 돼요. 자신이 빚은 다 갚아가게 돼요. 지금도 그 빚 갚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성도분들이 1억을 준비해달라. 자신이 1억을 내겠다. 그리고 이제 구 교회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원래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전세금 같이 그게 뭐 몇백, 한 200인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합치면 그것도 한 1억 나오니까 3억을 준비하고 은행에서 2억 5천, 그리고 1억은 한국에서 제가 사실은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있었는데 1억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1억을 가져오고 3억 5천을 빌리는 거로 하고, 그리고 3억을 만들면 그래도 어떻게 되지 않겠냐고. 6억 6천인데 6억 5천이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구나. 처음부터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실 처음에 이 건물이 하나님이 살게 하려는 뜻이라고 했다는 거 제가 확신을 갖고 있고 그것을 내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성도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없이, 이런 과정들이 없이 성도분들과 나누면서 이 건물 우리가 살 겁니다. 여러분들 1억 헌금하세요. 당신 1억 헌금하세요. 2억 3억 5천은 빌려서 됩니다 라고 했다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듣고 이거 사실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상황, 그런 것들 확신을 갖고 리더들 몇 분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 당신도 같이 마음을 합해달라. 그리고 나서 예배를 그다음 이제 10월 5일이죠. 10월 5일 예배 때 다 예배를 마치고 다시 또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날 나눴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 때를 우린 잘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곤란하고 괴롭고 힘든, 그러나 범사에는 다 때가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14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 경외라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말인데, 이 두려움은요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 그 경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 이것을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틀렸어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길들을 탁탁탁 틀어주시고 맞춰주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처음에는 순종할 수 없었는데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으면 우리 성도분들 안에서 1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1억을 헌금해 주셔야 돼요. 빌리는 게 아니고요, 헌금해 주셔야 돼요. 뭐 3억 5천 빌렸는데 거기에 또 1억을 성도분들 빌리면 못 갚아요. 그러니까 다 내주셔야 돼요. 헌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다 마치고 다 설명하고 5천을 빌려주시기로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빌려주시겠다, 500만 원 빌려주시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한테 뭐 이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쪽지 다 나눠주고, 30명 쪽지 다 나눠주고 거기다 약정 헌금 쓰라고. 한국에서도 이런 거 못해요.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요 옛날부터 못했어요. 교회 건축하겠다, 교회 구입하겠다는 말만 딱 나오면 그 목사님은 그 다음 해에 다른 교회 가야 합니다. 쫓겨나요. 거의 불가능한데 뭐 할 수 없잖아요. 1억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결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빌려주시기로 했던 분들 그거 헌금하겠다고 쓰십시오. 그리고 그때 빌려주지 않았던 분들, 예, 빌려주는 게 아니라 헌금하기로 약정하십시오. 1억이라는 일본 돈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안 나오면 우리는 이 건물을 안 삽니다. 못 삽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뭐 그다음에 인도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지 않는가. 성도분들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왜 앞에 목사님이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헌신했는지 깨닫겠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건물이 여기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이런 말들이 쭉 퍼져나갔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그 과정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말에 아무도 반대할 수 없고 다 동감하고 그 상황에서 1억 헌금하십시오 라고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뭐 강권하심 속에서 이야기했을 때 모든 분들이 다 적어서 냈어요. 그리고 다 그 자리에서 카운트를 했습니다. 얼마가 거친 게 아니죠. 얼마 약정이 들어왔는지.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1,054만 엥, 1억 540만 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약 목표했던 액수를 살짝 넘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나중에 봤지만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약정한 것보다 더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구입하게 됐죠.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요. 저도 왜 거기에다 그렇게 힘들게, 지금도 그 빚 갚느냐고 15년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재정의 약 50%를 다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지만 순종할 수 있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건물 샀으니까 우리는 대단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샀으니까 교회 됐다가 아니고요. 교회 건물이 있는 건 왜 있냐면 잘했다, 뭐 우리가 대단한 거 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거고요.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함께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협력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 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교회를 구입한 지 약 3년쯤 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공동체 얘기하는데 우리 공동체 맞냐고. 이게 무슨 공동체냐고.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 그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물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똑같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하죠. 그런데 폴 트루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방향이다 싶으면 주저없이 나아가라는,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악셀을 밟으면 방향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인생의 키를,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악셀만 밟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틀렸어도 맞춰주세요. 제가 저희 교회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틀린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에 맞춰서 결국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작은 수이고 또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를 지나지만 그러나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서 우리가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요시카 복음교회 약하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